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존 버년의 철로역정 제1부 8장 크리스천이 사자를 무사히 지나 아름다움이란 집에 도착하다. 이 궁전에서 하룻밤 묵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크리스천이 서둘러 궁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채 얼마 가지 못해서 몹시 비좁은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약 500m쯤 떨어진 곳에는 문지기가 사는 조그만 오두막집이 보였다. 그가 걷고 있는 좁은 길의 앞쪽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2마리의 사자가 길을 막고 누워있음을 볼 수 있었다. 불신과 겁쟁이가 깜짝 놀라 되돌아선 위험이 바로 저기에 있구나 하고 생각하자 크리스천은 더럭 겁이 나기 시작했다. 자기 앞에는 이제 죽음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도 불신이나 겁쟁이처럼 되돌아갈까 하고 궁리해 보았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멈추어 선 곳에서 다시 되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된 문지기가, 그 문지기의 이름은 경계였다. 그 문지기가 크리스천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십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거기에 매어 둔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아주 조심스럽게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나 사자들은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했다. 크리스천은 계속 걸어가서 문지기가 살고 있는 오두막집의 문 앞에 이르러 손뼉을 치면서 그를 불러내었다. 선생님, 이 집은 무슨 집입니까? 오늘 밤 여기에서 묵을 수는 없을까요? 그러자 문지기가 대답했다. 이 집은 산의 주인 되시는 분이 지으신 집인데 순례자들에게 안도감과 평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세워진 집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멸망의 도시로부터 나와서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이제 벌써 날이 저물었으므로 바라건대 하룻밤만 묵고 갔으면 합니다. 문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지금 내 이름은 크리스천인데요. 처음에 내 이름은 은혜 없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으로 가서 살라고 말씀하신 야베 쪽의 후손입니다. 문지기가 말했다. 그런데 어인일로 이렇게 늦으셨소. 벌써 해가 저물었는데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좀 더 일찍 올 수도 있었는데 나는 얼마나 어리석고 가엾은 인간인지 산 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그만 깜빡 잠이 들어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더욱 지체시킨 또 한 가지 이유는 잠자는 동안 귀중한 증서인 두루마리를 떨어뜨린 것을 모르고 길을 떠났다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야 가슴 안쪽을 뒤져보니 온데간데 없어졌지 뭡니까? 결국 저는 쓰디쓴 슬픔을 되새기며 잠자던 정자로 다시 되돌아가서 다행히도 두루마리를 다시 찾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길입니다. 문지기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 댁의 아가씨들 중 한 분을 부릅시다.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믿는다면 이 댁의 규칙에 따라 당신은 가족 전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계라는 문지기가 종을 울리자 그 소리를 듣고 신중이라는 이름의 아름답고 조심성 있는 아가씨가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문지기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이분은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시온산을 향하여 여행하는 분인데 몹시 피곤하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므로 하룻밤만 여기서 묵고 가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을 불러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에 당신이 그의 이야기를 믿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집의 규칙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신중이라는 이름의 아가씨는 그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중이냐고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그리하여 크리스천은 그가 어떻게 해서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또 오는 도중에 무엇을 보았고 누구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고 물었으므로 크리스천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하면서 듣자 하니 이 집은 언덕의 주인 되시는 분이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서 세운 집이라고 하니 하룻밤만 여기서 묵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노라고 했다. 그러자 아가씨는 미소를 지었는데 아름다운 두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 잠시 후에 그녀는 내게 말했다. 내가 집안 식구 2-3명을 더 불러오겠어요. 하고 말하면서 문 쪽으로 달려가더니 분별, 경건, 자애라고 부르는 세 처녀를 불러내었다. 그들과 더불어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뒤에 그들은 크리스천을 가족들에게로 데려갔다. 크리스천이 집의 문턱에 다다르자 많은 가족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 집은 당신과 같이 피곤에 지친 순례자들을 편히 쉬어가게 하려고 언덕의 주인께서 세워놓은 집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크리스천은 머리를 숙여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그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 그들은 마실 것을 갖다 주면서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 그 시간을 가장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서 몇몇 처녀들과 더불어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청하였으므로 크리스천은 기꺼이 응해 주었다. 그들은 경건과 분별과 자애라는 이름의 아가씨들을 지명하여 크리스천과 함께 대화를 시작하게 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경건이 말하였다. 어서 오세요, 선한 크리스천 선생님. 오늘 저희가 당신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집 안으로 모셔드렸으니 저희들의 부족한 경험과 지식을 넓혀주기 위해 당신이 순례의 여정 중에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기꺼이 그렇게 하지요. 당신들의 마음이 이다지도 선하여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참 기쁩니다. 경건이 말했다. 처음에 당신으로 하여금 순례의 여정을 택하도록 한 것은 어떤 동기에서였나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내가 사는 고장인 멸망의 도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피할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되리라는 무서운 목소리가 내 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떠나게 되었지요. 경건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고향을 떠나올 때 어째서 하필 이 길을 택하게 되었나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였습니다. 내가 멸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떨며 울고 있을 때 우연히 전도자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좁은 문을 찾을 도리가 없었을 터인데 그가 가르쳐 준 길로 접어들어 계속 오다 보니 여기 이 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경건이 말했다. 그런데 해석자의 집에는 가지 않으셨나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예, 그분 댁에 갔었지요. 그곳에서 나는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 속에 남아있을 여러 가지 광경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3가지 광경이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설명해드리자면 사탄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광경이 그 하나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구원할 희망이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 또 하나이고 마지막으로 잠자는 중에 최후의 심판날을 목격한 사람의 광경입니다. 경건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 꿈꾼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물론 들었지요. 제 생각에도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그래도 들은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경건이 말했다. 해석자의 집에서 본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아니, 그 밖에도 많이 있었지요. 해석자께서는 내 손을 잡고 아주 웅장한 궁전 앞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는 황금빛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유유히 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문을 지키고 서 있는 무장한 병사들 때문에 아무도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용감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그를 저지하려는 무장한 군인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인 후에 결국 그들을 무찌르고 궁전 안으로 들어가자 집안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결국 그는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광경은 내 마음을 몹시 사로잡았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그 친절하신 해석자의 집에서 1년 12달이라도 더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경건이 말하였다. 그 밖에도 오시는 도중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물론 여러 가지를 보았지요. 그 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 생각에는 누군가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나무 위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자마자 내 등에서 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으므로 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신비한 일이 일어났을 때 무척 놀라우면서도 한편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마 보기에 가슴 아파서 참을 수 없는 광경이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노라니 광채를 바라는 세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분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증명해 주셨고 다른 한 분은 내가 걸치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겨 당신이 지금 보다시피 아름답게 수놓인 겉옷을 입혀주셨으며 세 번째 분은 내 이마에 있는 바로 이 증표를 찍어주고 또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가슴속에 품고 있던 두루마리를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경건이 말하였다. 그 밖에도 많은 것을 보셨겠지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물론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가장 감명 깊은 것들만을 당신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밖에도 걸어가고 있던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천박, 나태, 거만 등으로 불리는 세 사람이 발에 쇠고랑을 찬 채 자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무리 깨워주려고 애써도 그들은 들은 척도 않고 계속 잠만 자려 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허례와 위선이라는 사람들이 지름길로 시온산에 가기 위해서라면서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옳은 길로 가지 않고 담을 넘어서 시온산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주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이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답니다. 이 산을 올라올 때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택하려다 결국 도중에 자멸하게 된 거지요. 사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은 이 험난한 산을 올라오는 일이었고 사나운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길 옆으로 걸어와야 하는 일도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 문 옆에 계신 착한 문지기가 내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나는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저를 이토록 환영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때 분별이 다가오더니 크리스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 했다. 이따금 떠나오신 고향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예, 종종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부끄러움과 실증을 함께 느끼곤 하지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분별이 얘기했다. 그 밖에도 좋아하던 것들이나 친밀한 관계를 맺던 사람들에 대하여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다소의 미련이야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 의지에 크게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뿐만 아니라 고향 사람들 모두가 크게 희열을 느꼈던 세속적이고 유욕적인 향락들을 돌이켜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나의 고통이요 슬픔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나 자신의 일들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결코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않고 더구나 선택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종종 내가 마음먹은 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뜻밖에도 내가 가장 미워하는 악한 일들이 나를 따라다니곤 합니다. 분별이 얘기했다. 그런 괴로움들이 이전에는 당신께 당황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는 모두 사라져버리고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예, 좀처럼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시간이야말로 내게는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들이지요. 분별이 얘기했다. 때때로 당신을 괴롭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당신에게서 떠나버렸다고 느껴질 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십자가를 볼 때 내가 느꼈던 기쁨과 고통으로부터 해방감이 나의 괴로움을 이기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입고 있는 이 수놓은 겉옷을 볼 때, 혹은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다니는 두루마리를 들여다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지요. 또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들면서 그런 느낌이 들곤 한답니다. 분별이 얘기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다지도 시온산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그곳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신 것을 뵐 수 있으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가면 지금까지 날 괴롭히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즐겁게 함께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말하건대 나는 내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신 그분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으며 내 자신의 내적인 허약함에 대해서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거룩하도다 이 찬송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지요. 이때 자애가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면서 선생님, 당신은 가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은 결혼하셨나요? 하고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아내와 4명의 어린 자식들이 있지요. 자애가 물어봤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지 않으셨나요? 그러자 크리스천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다. 내가 함께 가기를 얼마나 원했는지요. 하지만 그들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순례의 길에 오르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했지요. 자애가 말하였다. 하지만 뒤에 남으면 멸망과 위험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설득하고 권고할 수 있었을 텐데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물론 그렇게 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할 것임을 내게 미리 가르쳐 주었다고 여러 번 설득했지만 그들은 내가 농담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애가 말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당신의 참된 충고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네,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아내와 자식들이야말로 내겐 둘도 없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었으니까요. 자애가 말했다. 그렇지만 당신 자신이 느낀 멸망의 두려움과 슬픔을 그들에게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보여주셨나요?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멸망이 오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물론이지요. 반드시 멸망당하게 된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들은 내 안색에서 나타나는 공포와 두려움, 나의 뜨거운 눈물, 바로 우리의 머리 위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을 때 내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 등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던가 봅니다. 자애가 말했다. 그들이 따라오지 않으려는 이유를 그들은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아내는 세속의 모든 물질과 영화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젊은 시절에 어리석은 쾌락에 빠져 있었으므로 이것저것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나 혼자만 이 방랑의 길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지요. 자애가 말했다. 혹 당신의 무질서하고 공허한 생활이 당신의 설득력을 약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당신과 동행하려는 의도를 잃어버리게 한 것은 아닐까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정말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생활은 온갖 결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당신께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니까요. 또한 나는 논쟁이나 설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선으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하여 인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꼴사나운 행동들을 함으로써 혹 그들이 순례 여행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지는 않을는지 몹시 걱정하면서 제 나름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나의 이러한 조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내가 너무 용의 주도한 사람이라고 욕을 하더군요. 결국 그들은 선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는 아무런 죄악을 느끼지 않는 것들을 나 혼자서만 나쁘다고 걱정하면서 조심한 셈이지요.
혹 나의 언행이 그들의 의도를 방해했다면 그것은 아마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조심하고 걱정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자해가 말했다. 옳은 말씀이에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미워한 것도 역시 저 자신의 행위는 악한데 반해 동생의 행위는 의로운데 그 원인이 있었지요. 만일 선생님의 아내와 자식들이 이러한 주의와 조심스러운 행동에 대하여 당신에게 화를 냈다면 그들은 선으로 인도되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당신은 가족들의 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구원한 셈입니다. 나는 꿈속에서 저녁 식사가 다 준비될 때까지 그들이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저녁 준비가 다 되자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탁 위에는 기름진 것들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등이 잘 차려져 있었고 식사 도중에 그들의 대화는 주로 이 산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였다. 말하자면 그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공적, 이러한 일들을 어떤 목적으로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무슨 이유로 이 집을 짓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산의 주인은 본래 위대한 무사였으며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와 싸워서 그를 살해하기는 했지만 그 자신도 큰 위험에 빠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크리스천은 그분을 한층 더 사모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처녀들의 말을 듣고 있던 크리스천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말하듯이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만 그분의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와 싸워 그를 죽이기 위해 그분 역시 많은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은혜의 영광을 입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나라를 아끼는 순수한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집에서 함께 사는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바 자기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불쌍한 순례자들을 사랑하노라고 하셨으며 정말 그분처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은 동서고금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간증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 한 가지의 예를 들어 그들의 간증을 확인하고자 이야기를 시작했다. 즉 그분은 영적으로 헐벗고 가난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벗어버렸다고 말씀하셨으며 시온산에서도 그분 혼자만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거듭 다짐하시더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본래 거지로 태어나고 그 사는 곳이 거름더미였던 많은 순례자들을 왕처럼 귀한 위치로 끌어올려 주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그들은 직접 들었노라고 확증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은 사랑과 자비로 보호해 주실 것을 주께 기도드린 뒤에 제각기 잠자리에 들어갔다. 그들은 해 뜨는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2층의 커다란 방으로 순례자를 인도해 주었는데 그 침실의 이름은 평화였다. 그곳에서 동이 틀 때까지 숙면을 취한 크리스천은 잠에서 깨어나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순례자들을 사랑하는 예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마련하신 장소인가?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이렇게 죄를 사하여 주시다니 벌써부터 하늘나라 이웃에서 머물고 있도다. 아침이 되자 모두 일어나 함께 모여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은 이 집에 보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들을 구경하고 난 후에 길을 떠나라고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맨 처음에 그들은 크리스천을 서재로 인도해 주었는데 그곳에서는 아주 오랜 옛날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을 보여주었다. 내가 꿈속에서 기억하건대 그 책들 중에서도 맨 먼저 그들이 보여준 것은 이 집의 주인에 대한 족보였다. 거기에는 그가 아주 오랜 시대의 아들이요 영원한 세대 동안 옛적부터 항상 계신다는 것과 그가 이제껏 행한 행적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가 불러 사역시킨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오랜 세월과 자연의 온갖 천재지변에도 소멸되지 아니할 견고한 집에 그들을 머물게 하신 기록도 자세히 적혀 있었다. 다음에는 주인에게 봉사한 사역자들 중에서 몇몇이 행한 가치 있는 공적들을 크리스천에게 읽어주었다. 즉
그들이 어떻게 사자들의 입을 막고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을 꺼버렸으며 날카로운 칼날의 위험을 피하여 본래는 약한 자들이 어떻게 점차 강하게 되고 용감하게 전투에 임했으며 이방 적군들을 패주시켰는가 하는 등등의 기록이었다. 다음에는 이 집의 또 다른 기록에 대하여 읽어 주었는데 이 집의 주인은 세상의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과거에 자신의 인격과 행위에 심한 모욕과 핍박을 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차별 없이 그들을 영접하여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일들이 적혀 있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유명한 사건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들이 여러 권 있었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크리스천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원수들에게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되고 순례자들에게는 도움과 위로가 될 만한 아주 가치 있는 책들이었다. 다음날 그들은 크리스천을 병기 창고로 데리고 가서 순례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집 주인께서 마련해 놓은 여러 가지 무기들, 즉 칼, 방패, 투구, 갑옷, 모든 기도, 영원히 닳지 않는 신 등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무장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은 병기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주님의 일꾼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사용한 몇 가지 도구들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지팡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말뚝과 방망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 그들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빈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삼손이 눈부신 공적을 세울 때 사용한 턱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이마를 쳐 죽일 때 다윗이 사용했던 물매와 돌, 또 주님께서 장차 심판하실 날에 죄인들을 멸하실 칼, 그것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그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뛰어난 도구들을 구경하면서 크리스천의 마음은 몹시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으며 구경을 끝내자 그들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크리스천이 다시 길 떠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만 더 묵고 가라고 간곡히 권하면서 만일 날씨가 맑으면 기쁨의 산들을 보여주겠노라고 했다. 그 산들은 지금 그가 묵고 있는 장소에서보다도 목적지인 천국의 안식처에 훨씬 가까운 곳인 만큼 더 많은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하루 더 묵고 가겠노라고 승낙했다. 오전이 지날 무렵이 되자 그들은 크리스천을 지붕 꼭대기로 안내해 주면서 남쪽을 바라보라고 말했다. 그가 남쪽을 바라다 보았을 때 저 멀리 한참 떨어진 곳에 매우 아름답고 보기 좋은 산들이 눈앞에 전개되어 있었다. 울창한 삼림, 포도밭, 모든 종류의 유실수가 있는 과수원들, 온갖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분수들 등등. 실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고 유쾌한 절경이었다. 그 고장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크리스천이 물었을 때 그들은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덧붙여서 저 산은 이 집과 마찬가지로 을의 순례자들을 위한 휴식처로 마련되어 있는데 산 꼭대기에 가서 올라다 보면 천국의 문이 보일 것이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양치기들도 눈에 뜨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